하늘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기준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야 정답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 곤란하겠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접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느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독불장군이 됩니다. 우리는 포도밭 주인님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뜻을 배워 익혀야 합니다. 투덜대는 일꾼들의 생각에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은 주인님이신 하느님의 생각을 알고 익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인데 죄의 원인은 하느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평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동쪽으로 가기 싫으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자기 스스로 합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 막판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요것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합리화가 잘 된 사람은 따지고 듭니다.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일꾼이라는 것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인님과 일당을 합의하였고 주인님은 약속하신 일당을 주었는데 지 스스로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인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첫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인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어제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인간인 주제에 신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기에 하느님께서는 네가 무참한 죽음을 맞으며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낱 인간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가만 냅두면 지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도 미주알 고주알 지가 무슨 하느님의 좋은 자나 되는 것처럼 언제 주제 파악을 하느냐면 무참한 죽음을 당할 때 나는 죽임을 당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마식 때 마귀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마귀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납니다.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성모님의 보호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보다도 쓸데없고 엉뚱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며 마귀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정말 무시합니다. 정말 깔봅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한테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고 순수하게 서게 되면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합리화가 되어 있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진지하게 하느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월요일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자기 생각에 갇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들입니까? 쭉 일러주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자기 생각에 다 지켰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계명들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는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계명을 지켰다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말은 하면서 그들에게 너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자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정말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합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 나름대로는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쁘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꾼입니다. 사꾼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 안 됩니다. 하루 일당으로 정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가정이 있고 그 가정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데 주인님은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일찍 온 사람은 왜 우리한테는 더 안 주냐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하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겸손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넘어지면서 깨닫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겸손의 덕을 청하며